예, 방금 읽은 대로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4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 대해서 처음 이제 핍박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장이죠. 사도들이 처음 이제 핍박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 원인은 뭐였죠? 그 원인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참 그걸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좀 걱정을 하죠. 자기네들이 그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기를 해서 참 그들을 지금 가두는 그런 내용이에요. 잡아 가두고 또 신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잡아 가두고 신문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힘입어서 담대히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번 문제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과 안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잡아 넣었는데 그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 분이 있으세요? 제가 매를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이제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진 그 번역본은 써있기로는 이제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되어 예, 있는데요. 먼저 이 그 부활의 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다른 이제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반대하는 자로 지금 묘사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또 성전 맡은 자라고 저의 번역되는 되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사실은 성전의 경비병, 군병 같은 사람들이죠. 성전의 어떤 그 호위병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싫어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군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돌무덤에 묻혔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했던 말을 사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뭐 무덤을 지키자 혹시 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어디 빼돌린 다음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면 그거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뭐 보초 세우고 무덤을 지키라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정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군병들이 와서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소문을 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활이 거짓이라고 자기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 제사장과 그 문병들은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그것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다른 한면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는데 이것을 싫어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도 그렇지만 아주 옛부터 함부로 아주 옛날 이제 중세 시대는 함부로 누군가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했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뭔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밟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보면 이 땅에 속한 성전의 제사, 옛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이기는 자들이 왕이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제사장의 임무가 옮겨갔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직분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런 여러 측면에서 사도들의 이 복음 전환, 부활의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또 지체들 또 첨부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부보다도 예, 나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 사도들이 말이 예수 안에 죽은 자, 그 지금 율법에 쩌들은 이 지도자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쩌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부활을 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백성 앞에서 하는 사도들을 뭐 어떻게 보면 질투도 하고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않았느냐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질투하고 시기. 그렇죠. 뭐, 일단은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이제 준호형제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잖아요. 그죠? 예, 가르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사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하는 거는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아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이런 자들만이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 밥그릇을 뺏는 그런 행위라고 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참 그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살듯이 제사장도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맡은 자는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냥 군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사장하고 사두개인 그 높은 기득권자하고 같이 어울릴 정도니까 여기는 이제 수비대 대장 정도, 우두머리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성전 맡은 그 성전 수비대 우두머리의 그 위치는 상당히 높은 위치래요. 대제사장 바로 다음 직급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은 참 수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예. 뭐 군대도 뭐 수비대라는 그런 군대가 있잖아요. 뭐 경비대라든지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수도 지역을 방위하는 그런 군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 수비대 우두머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은 왜 그래요? 예, 그렇죠. 사두개인의 특징은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예,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그 말은 그러면은 거짓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 이자들은 모두 다 당시 그 로마 정부와의 그 관계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성전에 다른 사람도 있고 제사장은 아마 자기가 맡은 그 기도 행사나 어떤 예배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끌벅적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 참 적대시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 합리주의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초자연적인 거, 기적, 뭐 이런 거 이걸 갖다가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또한 부활이 있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부활? 어떤 부활? 성령의 부활. 영의 부활이죠. 그렇죠. 참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격에 많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어렵죠. 우리도 세상 예배당 다닐 때는 예수님이 오늘 마침 부활절인데 부활절이라 그러면은 육이 부활됐다고 그렇게 다들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육이 부활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나누잖아요. 자,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봅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외워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로는 뭐라고요? 죽임을 당했다라고죠? 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나와요. 근데 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딱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이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40일 기간 동안에 내 손을 봐라 하고 보여주니까 이게 도마 또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죠. 뼈와 살이 있다고 했던 그 말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뼈와 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 모든 단어에 있어서도 다 비밀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뼈와 살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다 놓았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 아담이 진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예, 그건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 뼈와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뼈와 살이라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그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의 역할이 뭐예요? 그 영이 하실 일은 이제 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단 말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각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뼈와 살인 교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했던 그 말하고 우리가 다 매칭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았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했는 말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영으로 사셨다고 그때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되죠. 우리 부활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거. 이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거. 자, 그들이 참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싫어한다는 말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그냥 분내는, 아주 분노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 요즘 한국의 정치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국회의원 선거하느라고. 근데 어떤 골수분자들은, 민주당 골수분자들은 국민의힘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또 골수분자들은 민주당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싫어한다라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보는 거 아예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성전 맡은 자들은 이 베드로와 사도의 말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죠. 어떻게 보면 저주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지금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절에 가면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왜 날이 저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고친 시간이 몇이라고요?
3시, 오후 3시였죠? 예, 오후 3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베드로가 전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해지겠죠? 예, 그래서 해가 저무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그 법에 그 사회법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누구를 갖다가 신문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해가 지면은 일단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일반 교계에서도 조금 난해한 구절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가 5천이나 되었느냐 하는 문제야. 그 다음에 아니다. 지난번에 3천 명이 모였더라 그랬죠? 3천 명이 믿었더라 그랬는데 3천 명하고 오늘 모임하고 합쳐서 남자만 한 5천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지난번에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하더라라는 그 표현은 미완료 동사예요. 아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천이나 더하더라는 그 표현에서 어떤 한 순간이 아니고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5천이나 되었더라는 이 말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설교했어요? 공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죠. 그 솔로몬 행각은 만약에 한꺼번에 5천 명이 회심을 했다면은 그게는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10,00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연 됐을까? 그런 공간은 안 되는 거예요. 10,000명이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은 안 됐다라고 보면은 지금까지 다 합쳐서 5천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 갑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어요. 자, 아까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모여서 그렇게 사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죠. 관리라는 말은 대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관리라는 말은 대제사장이고 장로들, 이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죠. 장로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이 모였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서기관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신학 교수라고 할까?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왔어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전직 안나스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9년간 대제사장을 맡았었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가 나와요. 이 가야바가 바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자기 사위가 이제 지금은 사실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은 없지만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것이죠.
근데 사위고 지금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18년간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과 알렉산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크게 알 이유는 없어요. 다만 친척되는 제사장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문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문중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대제사장의 문중 후손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이들의 모임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나요? 이건 지금 공회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공회. 보통 사내들인이라고 그러죠.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말이 바로 공회로 모였다는데 이 공회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유대인 오늘날 말하면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법은 최고 법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최고 의결 기구가 유대인의 공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회 회원들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거, 70명, 71명 정도 모이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기원은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모세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추출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원을 해서 지금 공회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보면 돼요. 주로 이제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의결을 하고 집행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뭐 태형 때리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사형권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신문을 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갔어요? 빌라도한테 갔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이 사람은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 사람을 좀 죽여라.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서 벌써 죄를 씌워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유대인의 공회는 각 지역마다 필요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는 대사내들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중앙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육체를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공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사도들을 갖다가 가운데 세웠다라고 그러죠.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화 보면은 그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기억나요? 반원 형태로 돼 있죠. 반원 형태로 돼 있고 1층, 2층 뭐 조금씩 올라가죠.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제 의장이 딱 있죠. 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수는 이제 제일 밑에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르르 봐야 되고 좀 위압적인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그랬어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뭐예요?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누실 분 계세요? 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공회원들이 이렇게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 토마스 형제님. 사실은 숙제를 하면서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예, 같았어요. 예. 그 사실은 율법을 관장하면서 그 종교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때의 그 산헤드린 공유에는 그때 유대인들의 삶을 전부 다 좌지우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도들이 보여준 그때의 능력들이 굉장히 놀라웠을 것이고, 특히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그 사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딴가요? 예, 오케이. 예, 자, 여기 무슨 권세, 물론 네, 그렇죠. 내가 한번 예, 예, 이야기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누가복음 20에 2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이 2절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절에 가서 요한의 세례가 이제 묻기를 예수께서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어찌하여 믿지를 않느냐 그럴 거고, 또 사람한테로부터냐 사람한테 물으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이들의 말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자, 여기 무슨 권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권세, 누구 이름,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무슨 권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어떤 능력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원들의 그 포커스는, 질문하는 포커스는 뭐예요? 지금 권능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지금 고쳤는데, 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거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재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는가, 그거를 지금 캐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캐가지고 자기들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 잘못된 거라면은 이단으로 정죄시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권세라는 말은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이 낫게 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어떤 능력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악령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이적을 행했느냐, 그걸 캐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혹시 또 너희들이 눈속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 마술이나 술수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을 지금 캐고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말을 이제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함정적인 질문이에요.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했던 말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를 낫게 했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내면은
이들은 지금 유대 공회원들은 예수를 갖다가 상당히 불순한 자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협박하고 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아주 상당히 무서워서 120명이 다락방에 숨어 지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증거를 하게 되면 그 자들은 이단 사실을 자기네들을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꺼내는 사람 또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만약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성 모독죄로 또 이 제자들을 또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이 말에는 이들이 좀 함정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단시해서 잡아 넣으려고 한다. 왜? 자기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제사장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모든 공회원들 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결코 자기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병 나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병 나았다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표현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는 안전병이가 나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눈과 귀가 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공회원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영적으로 눈 뜨이는 것을 목회자들은 별로 원치 않는다. 왜 안 좋아해요? 자기들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일반 평신도가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거 다 대답해줘요? 절대 대답 못 해줘요. 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듯이 보일락 말락 하는 거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거 왜 그랬어요? 구름이 가렸나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은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나음 받은 그 안전병이를 보고 좋아할 리가 없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세상 교계 신앙생활 우리가 다 해봤지만은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잘 모르면은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풀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풀리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안 풀려요. 예. 자, 조금 전에 우리 박영재님 그 누가복음 20장 2절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 8절. 예. 자, 마태복음에 나온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예, 성전에서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23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죠.
예, 오늘날 질문하고 똑같아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 그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찾았던 누가복음 20장 2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자들이 지금 이게 함정 질문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죠? 네. 예수님은 범인, 이제 죄인으로 그냥 율법을 어긴 자로 그렇게 올가매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벌써 간파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죠. 역질문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거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온 거냐라고 묻죠.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말은 그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요한의 세례를 안 따르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따랐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난 거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왜 또 안 돼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이미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거를 부정을 하면은 백성들의 뜻하고는 반대가 되죠. 그럼 백성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자, 너희가 무슨 건설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오늘날에는 만약에 지금 저는 이제 가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간혹 이제 말씀을 많이 전거를 해요. 전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세요? 그거부터 먼저 물어요. 그리고 신학하셨어요? 어느 교파예요? 어디 교회 다니는? 네. 그거부터 먼저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의 현대판이단 말이에요. 어느 신학교 나왔고 목사님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너희는 우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 그러니까 율법학교 학교 그 다니지도 않았는데 왜 가르치나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희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일단 많이 됐으니까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또. 자, 일단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